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느냐, 이 경고는 누가복음 17장 22절 23절에 왜 롯의 아들이 롯의 아내가 그렇게 됐나 하는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을 보시겠습니다. 22절 22절에서 33절까지 사이에 있습니다. 예, 그게 특별히 이제 요거에 관계되는 것은 쭉 그게가 이제 노아의 홍수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롯 소돔 고모라에 관한 그 인용이 있으면서 특별히 32절에 보시면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이런 자는 살리라. 이제 여기 쪽에 있는데 이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소금 기둥이 된 것은 후세 사람들에게 그 소금 기둥을 보면서 롯의 철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손목을 붙들어 가지고 소돔 도시에서 이끌어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건 우리의 결심이에요. 롯의 아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부인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남편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까지 손목을 끌려오더라도, 여기 앉아가지고 아무리 있더라도 결국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까지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하나에 따라요. 여기 다 롯하고 그 아이들 둘하고 아내가 다 이제 손목을 이끌려가지고 불 심판을 피했지만, 그러나 롯의 아내는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좀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은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과연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염려하는 뜻에서 그쪽을 향해서 쳐다보니까 옹기점 연기처럼 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옹기점에 가보시면 아주 연기가 많이 나는 그런 솔나무 이런 거를 막 불을 떼면은 엄청나게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옹기점 연기 나는 것처럼 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단지 하나님이 그 싱크로니제이션, 시간을 어떻게 맞추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태풍이 있고 홍수가 있고 번개가 치고 이런 거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딱 그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기적이에요. 갑자기 구름이 없는데 막 구름이 모여들어가지고 소나기가 내리게 한다든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생겼죠. 그건 우리가 비가 온다는 거는 내추럴한 현상이에요. 그건 뭐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게 기적이냐 하면은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비가 내리게 하나님이 시간을 조절하신 거예요. 그런 기적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기적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가령 뭐 물 위에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이런 거는 자연현상, 내추럴 페노메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돔 고모라가 멸할 때 막 불이 붙고 유황불이 솟아난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되 단지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일어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지방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석유나 이 내추럴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내추럴 가스는 주로 메탄이나 이런 가스인데 이런 것들이 땅 속에 묻혀 있다가 지진이 일어난지 해가지고 그게 구멍이 생기면 막 위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 유황들은 보통 그 녹는 점이 상당히 낮습니다. 유황은. 그래서 뜨거워지면 유황이 녹아 있습니다. 녹아가지고 터지면서 같이 위로 솟아오르면서 파란 불이 있습니다. 유황이 타면은 그 성냥 켰을 때 유황 냄새 여러분들 나죠. 그러나 아주 그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혹시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면은 그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이라고 그 아주 유명한 관광지대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아마 이 유황 냄새가 계속 납니다. 그 일대에 가면은 거긴 땅이 이렇게 아마 지반이 얕아가지고 이 더운 막 물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땅속에서 물이 스팀하고 같이 공중으로 폭발하는 이런 현상이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희한한 그 광물들이 다 이렇게 석출이 돼가 있고 하는데 제가 거기 여행할 때 아하 이게 바로 그 소돔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 그 냄새가 바로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는데 한번 관광하실 때 한번 가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땅속에 갇혀있던 천연가스하고 그 다음에 유황들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그래서 아마 불바다가 된 그런 그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결국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했다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노아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것만 구원해 주신 살려주었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을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하는 그러한 사상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이 소알에 가서 사니까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비록 이 롯이 그 소돔성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에요. 소돔성의 그 나쁜 이런 것들을부터 도망은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 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권했을 때는 내가 산으로 갈 수 없다고 저 소알에 피신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천사들이 그것을 허락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소알에서 다시 산으로 원래 가라고 한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고집이었습니다.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산에 올라가서 굴에 거한다. 이 동굴이라는 것은 정말 암흑을 말합니다. 동굴 속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정말 어두운 그 소굴을 찾아가서 그 속에 두 딸과 함께 거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야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 고침을 원한다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야 합니다. 롯은 참 착한 사람이긴 했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그 아브라함처럼 의지가 강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마음이 약하고 참 믿음이 작지만은 그러나 집단으로 그 가운데 교회를 모였을 때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서로 이런 걸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때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야만 정말 이제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동굴로 찾아가가지고 두 딸과 함께 어둠 속에서 거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안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그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 여기에 참 엄청난 범죄가 또 저질러집니다. 그 두 딸이 이제 우리 이 산 속에서 우리 집안이 이제 핏줄이 다 없어지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아비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동침하고 아들을 얻자 이렇게 해서 술을 마시게 합니다. 이 술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 그 급하고 지금 피란 중에도 술병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도망을 갈 때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야 하는데 주위에 있는 방해물들 술병하고 뭐 이런 거 다 들고 나갑니다. 근데 이 롯은 그래도 정신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사람들이 불이 나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들고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생긴 서지도 않은 따다미돌을 이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는 방에서 울고 있는데 그건 그냥 두고 그게 불이 나면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게 보통인데 롯은 딱 술병을 들고 나올 만큼 아주 아마 술병도 집에 많았던 것 같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이라는 걸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이렇게는 말을 안 했지만은 술을 먹고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도 술을 먹고 하체를 벌거벗은 상태에서 자다가 그 함이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그를 통해서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술 때문에 아마 술이 없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그 사회에서 그런 것이 예사로 일어나니까 별로 뭐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아가 롯이 처음에 아마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갈 때는 자식 교육도 아마 저 도시에서 좀 잘 시켜보고 내가 저 도시에 가서 가까이는 가지 않지만은 그 근처에 살면서 아이들 공부나 시키고 뭐 이렇게 좀 하자고 생각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도시라는 거는 참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이게 퍼져서 살아라고 했나 하는 이유를 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성적인 문란 요즘도 우리가 정말 우리 서울은 과연 이렇지 않나 하고 반문해 볼 자신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하나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뭐 술이 아마 매우 취했던 것 같습니다.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물론 이 종족 보존의 본능이나 의무가 참 중요한 것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생각이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후손을 남겨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이 모압하고 암몬 족상은 나중에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저항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이 두 족속들 때문에 40년 동안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해서 태어난 족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암몬하고 모압 족속들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광야에 40년 들어가려 하면 못 가게 막고 그래가지고 40년을 헤매게 한 거예요. 그런 물론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그 광야에서 단련시키고 하나님에 의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시간으로 사용했긴 했지만, 그러나 40년간을 광야에 헤매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한 바로 그 두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군데군데 이렇게만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10년간 읽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냥 오늘 마태복음 몇 장 피시오 해가지고 목사님이 읽고 설교하면은 도대체 그 관계를 하나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암몬하고 모압 족속이 왜 이렇게 그 조상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느냐. 나중에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이 체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성경이라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관성이 있고 하나의 중요한 그런 테마가 담겨 있는 그러한 책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저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런 거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제가 하나 요즘 읽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리 같은 이런 거를 함께 공부를 하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난 이분을 잘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 이병렬이라는 분이 이게 뒤에 보니까 아주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 중앙대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시고 아마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40 얼마 넘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키부츠에서 그 사람들하고 2년간 공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원에서 이제 이 히브리하고 역사를 공부하셨고, 그래서 책을 많이 지었는데 특별히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서상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도 여러 책을 요약해가지고 해놨는데 전 이렇게 줄을 다 쳐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 밖의 책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만 성경을 들어보면 물론 이해가 되지만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혹시 시간이 나시면은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 다음에 지리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앞으로 필요한 이런 참고 서적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압이라는 이것은 히브리 말로 모압, from the father 이런 뜻입니다. 모압 하는 게 아바 하는 압이 아버지예요. 압. 모압 하면 전치사가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난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동침해서 난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러고 벤 암미 하는 거는 son of my people. 암 하는 게 이게 백성입니다. 벤 하는 거는 아들이고, 그러니까 백성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즉 엄마 아빠가 한 백성이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붙어졌는데, 나중에 모압이나 암몬 족속은 사해 동쪽에 이렇게 삽니다. 사해가 있죠. 그 갈릴리하고 사해하고 요단강이 연결되어 있고, 그 동남쪽에 이 모압 암몬 족속이 거하면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한사코 저지를 한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소돔 고모라의 그 죄가 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돔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보시면 소돔을 왜 멸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대강 짐작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도 왜 소돔성을 멸하게 했나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0절, 이사야 1장 10절.
구약 966페이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이거는 이제 그 관계가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지라 이겁니다. 3장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즉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는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에 이미 그 모든 죄악상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마치 소돔성의 사람들의 그 얼굴 속에 주마등처럼 나타나는 이런 죄악처럼.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하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죄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도 또 죄악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에스겔서 16장 49절. 16장 49절 1172페이지 같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므로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환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 여기에는 이 풍부한 음식이 있고 참 물질적으로 풍부했지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 하는 그것을 소돔의 죄로 이렇게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지금 이런 제목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14절 1087페이지입니다.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 소돔이 나올 때는 항상 성경에서 고모라도 같이 따라 나옵니다. 아마 서울하고 인천하고 이런 좀 되는 모양이에요. 그 관계가. 여기 보시면은 간음을 행했다 이겁니다. 또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악에서 돌이키지 않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전도하고 회개하게 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소돔의 죄악상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손님을 우리가 하면 이 창세기 19장에서 보면은 손님에 대한 대접이 잘못된 거죠. 객지에서 이렇게 잠깐 쉬고 갈 사람을 밤에 내놓고 간음하겠다 이렇게 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적인 문란의 성적인 도착이 문제입니다. 성적인 문란은 뭐 어느 정도 그 시대마다 다 여기는 그거보다 더 엄청난 남자가 남자를 이런 그 성적인 도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특별히 레위기 1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이 레위기 18장은 여러 가지 이 규례에 관한 장인데 특별히 우리가 성적인 이런 문제에 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규례를 말합니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 너는 계모나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너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면서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게 바로 호모섹슈얼 남자와 남자 사이의 교합.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정말 이런 일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걸 모세가 이제 율법으로 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금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은 뭐 호모섹슈얼 이런 게 최근에 아주 인간이 진화해가지고 이런 참 희한한 생각을 얻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성적인 문란, 도착, 이게 바로 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큰 징계였다. 노아가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멸하겠다 이렇게 했을 당시에는 이 폭력, 그리고 결혼 제도가 문란해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성적인 문란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선진국들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소돔 고모라 이건 뭐 아마 문제가 안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되게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면은 자식들이 정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고 자라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은 사랑이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아이들로 다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마약, 국민학교부터 마약을, 미국에는 그 국민학교 5학년만 되면 약국에 가가지고 콘돔이나 이런 걸 삽니다. 왜 사느냐 물어보면 다른 아이들이 사기 때문에 산다고 그래요. 그걸 안 사면 자기는 뭐가 유행에 빠지고 지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디 서는지도 모르고도 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앞에 이 마약 파는 사람들이 항상 그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나오면 막 이렇게 마약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을 총을 가지고 쏘아 죽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권총을 가져가서 쏘아버리면 뒤에서 칼을 찌르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전부 조사해보면 아빠 엄마가 같이 안 살고 이 가정이 깨어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이 가족 제도입니다. 맨 첫 번 하나님이 주신 제도 창세기 1장 28절에 나라나 뭐 이런 거 주기 저시기 전에 왕이나 이런 거 맨 처음에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는 그러한 교육의 장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에는 참 이 사회 문제가 적다고 그래요. 거의 우리 다른 세상에서 보는 사회적인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가정은 특별히 그 어머니가 중심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교육은 신앙이에요. 딴 교육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신앙 교육이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전도를 안 합니다. 아무도. 왜냐하면은 날 때부터 전부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백성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이탈하는 자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완전히 성경, 물론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은 없고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데 그거를 아주 신봉하고 심지어 안식일 날에는 길가에 이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 이병렬 이 교수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보고 집으로 오면서 아이 손을 잡고 말씀을 쭉 읽으면서 집까지 온다고 그래요. 이런 풍경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이 되면은 예배당에 그 회당에 갔다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외우고 말씀을 소리 내가지고 읽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도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전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철저한 교육이고 그 교육은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안 넣어줍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사람 유대인 학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유대인 학교에 자동적으로 입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어머니의 가정에 날 때부터 이 교육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돔 고모라 정말 이 기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날 서울은 어떠면 나는 어떠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걸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아브라함이 손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롯이 손님을 영접하는 그 방법이 상당히 다르죠. 아브라함은 어떤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영접할 때는 아주 시골에 여유가 있고 참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이런 편안한 이런 손님 접대인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막 전쟁에 쫓기는 사람처럼 막 이런 접대를 하는 것 같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이모 댁이 시골에, 우리 집도 시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읍에 있었고, 이모 댁은 저 촌인데, 거기 한번 가니까 닭을 막 잡아주고, 뭐, 동네 사람들이 계란도 갖다 주고, 온 동네가 잔치예요. 우리가 왔다고. 그렇게 기쁘게 하는데, 우리 이모가 한 번씩 읍에 이제 장에 오면, 우리는, 아, 이모 왔나 하고 쳐다보고, 뭐, 진작 이야기도 안 하고, 뭐, 밥 먹고 식은 밥이 있으면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아마 농촌과 도시의 사람 대접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시골에서 누가 올라오면 제대로 대접합니까? 아, 바쁘다고 하고, 뭐, 오늘 내가 어디 가야 되니까 네가 뭐 어디 가고 싶으면 약도 그려줘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지. 손잡고 다니고 이렇게 안 하죠. 그게 바로 우리 도시 생활 하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야. 요즘은 시골도 별로 그렇지 않다고 내가 듣긴 들었는데, 옛날에는 사이가 처갓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장모가 이렇게 탁 보고 어느 닭이 제일 튼튼하고 맛있겠느냐 보고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워주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주니까 이 사이가 이제 처갓집에 가면 은단을 하나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마당에 이렇게 딱 뿌려 놓으면은 닭이 그 은단을 먹고는 매우니까 공중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석방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장모, 저 닭이 아무래도 병들었는데 저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면 장모 생각에 아무래도 죽여야 할 달이니까 사이도 온 겸에 억지로 잡아주는 그런 이제 풍속도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옛날에 정말 손님이 오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지금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도시로 모여서 살 때 이런 어려움이 정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잘못할 경우에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혼자 방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누구를 찾아가서 어려움을 의논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모닥불이 불 하나만 요렇게 있으면 꺼지기가 참 쉬워요. 바람만 조금 불면 꺼지고, 뭐, 근데 불이 말이지, 이게 조그마한 불들이 한꺼번에 여러 개 모여 있으면 그 뜨거워서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넘어지더라도 꺼지지 않습니다. 딴 불이 막 타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런 게 필요한데, 아마 이 롯은 그 도시에서 혼자, 물론 전도하려고 하기는 했겠지만은 자기 생활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롯의 전도를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니나 잘 살아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롭게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온 이웃이 함께 멸망하는 이런 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물론 혼자 구원받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도시를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 10명을 통해서 그 도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너희들 몇 사람의 참 신실한 나의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달리 생각하실 거예요. 이 이상 더 내버려 두어도 아무 이제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라는 것은 말만 가지고 참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참 축복받은 이런 삶이 될 때, 그 물질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같이 있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뭐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나는 저 사람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사람이 아주 매력도 없고 그냥 같이 있으면 아주 지루하다.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 유대인들처럼 사는 게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게 축제예요. 축제. 절기 때가 되면 음식을 해가지고 안식일 날 저녁에 제일 맛있게 음식을 합니다. 금요일 밤 되면 만찬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금요일 되게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제일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이것처럼 그 금요일을 기다리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 그 우리가 이 참 주일날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의 그
하나님 전에서 축제가 혼인잔치 날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혼인잔치 날이라고 그랬죠. 신랑이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금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말 억지로 이렇게 참아서 극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마음껏 즐기는 종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사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20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은 옛날에 어디서 많이 듣던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창세기를 쭉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여기에 보면은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